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3차에 걸려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이 되었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결국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임 당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저기에다가 편지를 썼죠. 서신, 로마에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신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서신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점, 아니 신약 성경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뭘까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복음. 그 복음이 뭘까요? 아까 말했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바로 그것이 이제 복된 소식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죽음의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우리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의 운명, 심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운명에서 생명의 운명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인 겁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지 않았죠, 그죠? 바울은 예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에 불과했고, 그리고 어쩌다가 죽은 사람에 불과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불과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바울은 분개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친놈이라고, 그리고 혹세무미 나는 사람들이라고 핍박하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그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가 맞다면, 그래서 바울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채 다메섹에 이끌려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바울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맞다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로,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주님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죄수의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소망을 주던 거짓 메시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새롭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죽으심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대신 죽으시는 죽으심인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죄와 악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졌던 놀라운 이제 변화였어요.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15절에 그랬잖아요.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와 같은 이제 말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16절. 이 복음은 16절 중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죄와 죽음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 파워가 된다.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내용으로 선동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고서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저주의 운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죠.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뭐죠? 나무에서 처음 따는 열매입니다.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따면,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처음 따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열매를 계속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남은 열매 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그 열매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보증금이 되십니다. 보증이 뭡니까? 집 살 때 내는 돈입니다. 계약할 때 내는 돈이에요. 잔금을 안 냈으니까 아직 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확실하게 내 거가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이고 보증입니다. 부활의 보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만 소망합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또한 죄가 만연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요. 거짓말, 사기, 살인, 그리고 미움이 만연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삽니다.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복음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복음인 겁니다. 16절 끝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제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기적과 변화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제 기적과 변화와 축복을 이제 전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삽시다. 복음 안에서 소망하고 복음 안에서 꿈꾸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이 되셨다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약속하셨다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